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에스더의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 모든 일은 그 전장에 나오는데요. 전장에 나오는데 이 전장에 하만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이 하만이 3장 1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왕이 하만의 그 관리직을 높여가지고 그 신복들이 다 그 하만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모르드게는 4절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유다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 절하고 꿇어 엎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하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그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였더라.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보고를 해서 말이죠, 그 성궐 그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 이민족이 자기 앞에서 꿇어 엎드려 절하지도 않고 그런 무례한 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만이 아에스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 있었는데, 유다 민족이 있는데, 그 유다 민족이 흩어져 있는데 그들은 법률이 이 만민들 법률하고 달라서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납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서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보고에 드리리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릴 테니까 그 민족을, 유다 민족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하소서, 이렇게 뇌물을 주면서 유다 민족을 진멸하게 한 거예요. 그 은 1만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한 은 34kg 정도 된답니다. 근데 1만 달란트면 34톤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왕한테 뇌물을 줘서 유다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조서를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이제 대궐문에 직임을 받아가지고 대궐문에서 그 보고를 첩보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4장에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대 민족이 이제 다 진멸하게 됐으니까 완전히 이제 슬픔과 애통함으로 말미암아서 굵은 배를 입고 슬프고 애통해서 말이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회개에 참여할 때는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배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유대 민족으로서 진멸되게 됐으니까 완전히 참회 회복하는 심정으로 대성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 베옷을 입은 자는 일반 평복을 입으면 대궐문 그 안에 성중에 들어가는데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까 부정탄다 해가지고서 못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궐문 안에는 못 들어간다 이거죠. 그 3절에 왕의 조명이 각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제 눈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왕이 이제 유대 민족을 진멸하는 조소를 이제 각 도에 보내니까 유대 민족이 이제 그 크게 애통해서 금식하며 고급하며 곡소리를 내면서 부르짖고 붉은 배를 입고 제 누워 무수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가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잖아요.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는 그 대궐문을 지키는 자가 이제 직분을 맡은 건데 이제 그 대궐문에 있으면서 오고 가는 소리 다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첩보를 들었는데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서는 절도 안 하고 꿀을 치도 않으니까 화가 나니까 왕한테 고자질 해가지고 유대 민족이 지금 우리나라 법률을 안 지킵니다. 그들을 놔둬서 무슨 좋은 게 있습니까? 옳은 게 있습니까? 해서 그들을 진멸해 주십시오. 은 달라트 1만 달라트를 드리겠습니다. 34톤 은을 드릴 테니 진멸하소서. 그러니까 왕이 또 그대로 듣고서 또 그렇게 조서를 내려서 다 진멸하도록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왕이 좀 줏대가 있고 좀 고귀한 그런 왕이 아닌 처지에 이 아에스로 왕이. 그러니까 본초 와스디가 있었는데 와스디가 그 잔칫날에 안 나온다고 와스디 왕후를 해촉한 거예요. 신하들이 각 도에서 그 왕후가 또 옳게 인도를 안 하기 때문에 왕후가 잘못하고 있다. 해촉하는 것이 해하는 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와스디 왕후를 물러나게 하고 에스더를 뽑아서 여러 후궁들을 뽑는 중에서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아리따운 여자 처자 아가씨가 있어서 뽑혔는데 그 궁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된 거예요. 왕비가 됐었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2장 5절에 보면은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아일의 아들이라. 그냥 베냐민 지파 사람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6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힌 자더라.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 또 멸망돼 가지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때까지 유다의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스룹바벨 1차 귀환했는데 42,000명 정도 귀환했는데 다 안 온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남아서 거기서 정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 땅에 이방 땅에 살면서 그 나라에서 이렇게 핍박받고 진멸될 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다민들이. 근데 왕비까지 됐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까지도 올라가고 모르드게는 성곽지키는 걸지키는 성문 지키는 사람인데 그렇게 거기서 토속적으로 살게 됐었는데 하만이라는 자가 왕의 측근으로 올라가가지고서 자기한테 절하지 않고 굽신거리지 않으니까 이 자들이 우리나라 법률을 안 지킨다 해서 물리치는 게 낫다. 진멸하는 게 낫다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벌어졌는데 8절에 보니까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9절에 보면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하닥이 그 에스더의 이제 신하
내신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락이 이제 중간 고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전하고 받아서 전해주고. 그래서 11절에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온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유다인을 멸하라고 한다. 왕의 조서가 내려서 하만이 은 30은을 1만 양을 이제 주도록 했다. 그래서 하닥에게 이제 그 신하에게 에스더 신하에게 얘기하니까 하닥이 에스더에 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아에수어로 왕한테 구하라 했더니 그 에스더가 하는 말이 1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뜰에 들어가면은 그 왕의 부름 받지 않고 안뜰까지 들어가면은 그 왕이 금올 그 금으로 만든 그 봉이 있는데 그걸 내밀어서 그 잡지 않게 하면은 순간에 왕 신하들이 와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에 그때는 살해당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안뜰을 둬가지고서 누가 들어오나 해가지고서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잡게 하면은 인정해서 살려주는 거고 왕이 금호를 그 금봉을 안 내밀면 바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 후이면서 왕한테 불려나가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 30일이 지났는데도 불려나가지 못했는데 거기 안뜰에까지 들어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에게 하닥인데 또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죽지 않겠지만 왕후로서 근데 밖에 성곽에 있는 유다인들은 다 진멸될 지금 입장에 처해 있다. 예? 그렇게 다시 보고 하다가게 그 전해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에스더가 말이 없으면 말이죠.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때 이 말씀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노임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너와 내 아비 집은 대신에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 에스더한테 그 전하게 한 거죠. 네가 이때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으면 너는 살 수 있지만 성 안에 밖에 있는 우리들은 다 죽을 것이다. 유대인은 진멸될 것이다. 그러나 네 가족들은 너와 네 가족들은 죽을 것이다. 멸망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말이 안 통한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삼촌이에요. 삼촌인데 에스더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없어가지고 딸처럼 키워준 거예요. 근데 왕궁에서 왕후를 뽑으니까 모르드게가 인도에서 왕 후궁이 될 수 있도록 인도에서 뽑혀서 1등이 돼가지고 왕후가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지금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말씀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이런 말씀이 안 나오지만 뒤에서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왕후가 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때 우리가 죽을 것을 대비해서 왕후를 시킨 거 아니냐. 예? 위함이 아니까 누가 하느냐. 예. 그래서 15절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에게 화답하되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마음을 이제 돌이킨 거예요.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러니까 유다인을 다 모아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을 하라.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유대인이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벌써 다 몸에 배이고 알고 있는 거예요. 예? 3일 금식도 알고, 베옷도 입는 거 알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도 알고, 그 믿음은 아주 그냥 뭐 다 철저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 프랭카드를 어깨띠도 하고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어깨띠 하는 성자들도 있어요. 성도들도. 목사들도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NIV 성경책에는 보니까 if I perish, I perish. 또 다른 데 보니까 if I die, I died.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노래 찬양도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안뜰에 들어가서 에스더가 안뜰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면 죽인다 그랬잖아요. 봉을 내밀지 않으면 이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왕이 다행히 나중에 보면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했고 17절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대로 다 행하니라. 그 모르드게도 이제 유다인을 수상국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가지고 금식하며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말대로. 그래서 에스더도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이제 5장 후로 보면은요. 5장의 2절에 보면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모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모 끝을 만진지라. 그 왕이 아에스로 왕이 그 봉을 내밀은 거예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이 아주 잘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이 땅에 반이라도 절반이라도 주겠다. 무슨 간청할 게 있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이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하만이 그 대신으로 왕 측근으로 올라가가지고 유다 민족을 진멸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절 안 한 유다인을 모르드게를 보고. 그랬더니 에스더는 하만을 데리고 왕과 같이 잔치에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아주 기뻐하고 아주 잔치에 초청됐으니까 왕후가 초청했으니까 아주 기뻐가지고 아주 자만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왕비 이제 에스더가 오늘 잔치를 베풀고 내일 될 때에도 잔치를 또 베풀 테니까 하만을 데리고 같이 오시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래요. 왕후 에스더가 5장 12절에 보면요.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아주 기뻐서 아주 자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만의 아내도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러니까 그 하만의 아내 되는 사람 세레스가 모르드게가 절도 안 하고 그 굽신거리지 않으니까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우라는 장대나무를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게 잔칫날에 달게끔 세우게 한 거예요. 그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7장에 보면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가니라 그랬죠.
그 왕이 또 물어봅니다. 에스더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러니까 에스더의 요청대로 다 응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에스더가 말하는 겁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아에수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이뇨?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때 7절에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한테 그걸 고했어요. 하만이 우리 유다 민족을 멸하겠다 했다. 예? 그리고 왕이 화가 나니까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왕궁 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왕궁 후원으로부터 다시 8절에 보니까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후원으로 갔는데 다시 돌이켜서 들어와서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 왕후한테 살려달라고 이제 애절을 하게 이제 그 구하는데 왕이 보기에는 왕후를 간음하려고 한 걸로 이제 본 거예요. 왜 그 왕후 걸상의 자리를 붙잡고 그러냐. 그래서 강간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싸버린 거예요. 네, 감쌌다는 거는 이제 잡혀갔다는 거죠. 잡혔다는 거죠. 그 구절에 보니까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를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으려고 그랬는데 하만이 그렇게 왕후한테 하는 짓 때문에 도리어 왕이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라. 거꾸로 이제 뒤바뀐 거예요. 그 10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친도라. 이제 하만을 거기 다니까 왕이 이제 화를 푼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게 하만이 이 누구냐면은 아말렉 아각 자손이야. 아말렉 자손.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전투한 데가 아말렉과의 전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그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처음에 다 진멸하라. 근데 다 진멸을 안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좋은 가축들을 취하고 말이죠.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수백 년 동안 오면서 하만까지 온 거예요. 하만까지. 그 하만과 유대 민족은 원래 처음부터 적이었는데, 예, 적이었으니까 유대 민족을 이제 진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거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유대 민족은 포로로 끌려와서 또 노예 생활을 하는 식으로 또 바벨론까지 와가지고 페르시아까지 이렇게 이어져온 거 아니에요? 남은 자들이. 그러니까 적대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심중에서는 그 안쪽으로는 말이죠. 숨겨진 거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모르드게 유대 민족과 하만의 아각, 아멜렉 자손 이 서로 이렇게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된 거죠. 근데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로
아말렉 아각자손 하만이 도리어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에 이렇게 나가 살아도 하나님은 한번 붙잡은 선민은 놓지 않으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에스더 이 역사서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이렇게 아주 스릴 있게 이렇게 엮여져 있다는 거죠. 저자는 미상으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말이죠.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도리어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9장에 보면은요,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종유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3절에)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대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게 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니라. 그래서 9장 21절에 보면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래서 이 날이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된 거예요.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아주 명절이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난 날이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난 날. 그 25절에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가며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리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요.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의 모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인하여 지켜 피하지 아니하고 작정하고 각도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피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 기념함이 피하지 않게 하였더라. 이 불임일을 아직 피하지 않고 계속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 보면은 이제 아에스로 10장에 보면요, 아에스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그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메대 바사 페르시아 역사서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열왕 일기에. 그래서 3절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에스로 왕의 다음이 되고 제2인자가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의 괴물 받고 그 백성 이익을 도모하여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제2인자가 왕이 제2인자가 되기까지, 그래서 유대인이 살아서 태평성대를 이뤘다. 평화를 얻었다.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도리어 진멸될 사람들이 왕과 모르드게가 또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왕한테 바르게 고해가지고 그 하만을 그 아들들을 장대에 도리어 달게 해갖고 그 집과 다 물려받고 말이죠. 집까지
반지까지도 물려받았어요. 왕의 반지도 물려받아서 그 하만의 집도 다 빼앗고 이렇게 해서 유다인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복하고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3일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선지자, 네? 인도자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이기잖아요. 네. 그 기도의 자세가 다니엘도 그랬지만은 금식하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아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두루쓰고 이렇게 철저하게 자세를 갖춰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고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령불 기도회는 성령의 불로 시리즈로 나가다가 기도 시리즈로 나가오는데 다 응답받았잖아요, 지금. 그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전파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할 때는 저 자신도 응답받았기 때문에 응답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응답을 못 받았으면서 응답받을 수 있다가 곧바로 응답 못 받는 사람은 1년, 10년이 넘어도 응답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평생을 가도.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볼 때 바로바로 응답받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응답받는 줄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간구해서 우리의 처해 있는 이 현재 입장도 바로바로 응답받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 민족이 질멸된 상태에서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둘러쓰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그것을 또한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기고 승리하는 회복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서로 협력해서 앞으로 더욱더 부흥 발전하는 생육하고 발전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